교회마다 봉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게 돼요. 사람들을 세울 때 보면 주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표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몇 년 되었는지, 주일 성수를 잘 하는지,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지, 교회의 어떤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지, 또 11조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수했는지, 또 몇 사람을 전도했는지, 이걸 다 평가해서 점수로 합산해서 이 사람이면 세울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런 그 평가 기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이 목회자와 교인들의 눈에 띄기 위해선 내적인 것보단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 스펙을 쌓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이런 그 상황들, 이런 그 스펙들을 잘 해나가면 교회에 딱 들어와서 이 과정을 거치고 뭐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딱 되면 자신도 꽤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만으로 경건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매우 실제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형식주의의 위험이에요. 경건의 내용보다는 경건의 모양에 힘을 쓰는 거죠.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면요, 마음의 상태는 중요시 여기지 않게 돼요. 무엇을 하느냐,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에는 여전히 분노와 냉소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막 눌려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그 종교적인 나의 어떤 그 경건의 그 모양들로 살짝 덮어놓은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속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상처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어떤 기쁨도 없는데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문제는요, 언제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언제고 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문제는 거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건가? 이 마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레부라고 하는 말로 써요.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이제 근본 원칙인 거예요. 그리고 전인적 사고와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는가, 어떻게 지켜가는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편에서 마음은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자소이기도 하지만 어둠의 지배도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라 내가 살기도 할 수 있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혜자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꽉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까? 혼란 가운데 있나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청결함을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이것은 위선이 없는, 아무것도 숨겨진 것도 없고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투명한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 물 속에 10개 물속은 볼 수 있어도 사람 한 길 속 생각은 볼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진실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기만하거나 속내를 숨긴다거나 비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나는 외식할 수밖에 없는,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은 아닌데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겉으로 더 그 경건함의 모양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정화되는 흠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거죠. 내적인 순결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해서 우리의 그 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죄성을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것 뿐이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늘 그 마음이 격동하게 되는 거죠. 그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악이 그와 함께 하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의 지체 속에서 한 법이 그의 마음의 법과 싸워 그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려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과 내 옛사람의 그 본성이 격렬하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며 우리의 그 마음은 어느 순간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이와 같은 그 약함 속에서 우리는 이 마음의 청결함, 그 하나님 앞에 내적인 순결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죄를, 나의 약함을 자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끊임없는 주림과 갈망 속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그 마음의 청결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내적 청결을 강조하신 까닭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외적인 그 거룩함, 그 형식, 종교의 외형을 그들은 더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지,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암송할 것인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믿음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그 과정에 충실하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그런 과정을 충실히 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잘 설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들의 그런 그 종교의 형식주의의 그 약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다 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형식에 열심을 다했지만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외적인 청교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가슴 한쪽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보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서기관들 가운데서도,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틀을 잡기 위해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을까? 그들의 갈망을 채워줄 뭐가 있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기웃거려 보고 예수님에게도 기웃거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저들을 예수님께서는 통렬하게 꾸짖으신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난 위선의 진수입니다. 그들 속에 진정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어요. 겉은 썩어 문드러졌지만 겉은 회칠한 무덤으로서 깨끗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 내면을 무시하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회칠한 무덤. 사람의 마음은요, 타락과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악하고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심히 부패한 것. 만물보다. 세상보다 우리 마음이 더 부패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문제거리는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교리의 이해와 지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려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이해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앞에 선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나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마음의 색이라고 하신, 이 내부의 색이라고 하신 이유도 그건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행위와 외적 품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도 부정하고 더러운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을 시인이 노래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가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여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위안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내용들은 실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시편 51편 5절에서 보면 시인이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우리의 존재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줘요. 믿음으로. 이 말씀 1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마음을 흠없고 순결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제사가 나를 위한 것으로 여기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세례의 사건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것. 우리 신앙에서는요, 굉장히 이기적이어야 돼요. 나를 위한 것.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갈망. 그 세례 속에서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내가 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리소스들을 나의 것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 순결의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인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의 그 마음의 정화를 통해서 소위 무정념의 상태에 올라가고 신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 무정념의 상태, 죄 없는 그 상태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죄악된 마음 때문에 언제나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애통해하며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나의 심령의 그 가난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서도 극악한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 훈련만으로 사람은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또 환경을 개선하려는 여러 수고만으로도 개선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큰 비극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이 수많은 이들의 그 문제, 어떤 세상에서 펼쳐지는 그런 그 문제들을 보면 이런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해답이 아닌데. 해답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꼬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문제는 마음에 있고 마음은 절망할 정도로 악하고 부패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매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의무입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강팍해진 마음들, 어느 순간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돌멩이를 계속 던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사탄이 던지는 이 돌멩이들을 내가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시금 버리지 않으면 그 던지는 돌멩이의 파장으로 인해 내 마음속에 균열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고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견인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좁은 것만을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과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그 요청 앞에서 흔쾌히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어요.
마음이 죄로 가려진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뭐예요? 죽음이에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시내산에 못 오르게 하셨거든요. 이사야조차도 우리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죄 많은 인간이. 그런데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뵙는 걸까? 하나님 뵙는 걸까? 우리가 시각적인 의미로 계속해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총체적인 경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다라는 말을. 총체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요 볼 수 없어요. 멀리 있으면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멀리 있어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가까이 나와라. 내게로 가까이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까이 나오라고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제약이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인격이 다시금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친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적인 그 순결함, 그 청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언처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온전하게 내 안에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만물을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의 모든 질서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온기를 내 삶의 모든 곳에서 그 자리자리마다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 주겠다.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느껴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불완전해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이런 우리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의 반응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요, 이 일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에서 시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음에도 인생의 문제들과 잡다한 일들에 매달려 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과 경이로움을 실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엄청난 손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 결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나의 삶과는 다른 삶,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실 겁니다. 많은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마음에 청결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시고 주님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오직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이 세상 끝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심을 오늘 묵상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인생의 그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